주님께서 새날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게 하시고자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아침 도리에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지배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24절입니다. 한 자씩 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이게 매일 성경의 제목입니다. 13절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지금 이제 이 사도 요한이 오늘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언제나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개인의 신앙에서 공동체의 신앙으로 자꾸 자라가야 돼요. 신앙이 어렸을 때는 자기밖에 몰라요. 아이들을 키워보면 알잖아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자기밖에 몰라요. 근데 이제 점점 자라면서 이웃도 알게 되고 공동체를 알아가야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처음 나 하나의 구원을 위해서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점점 우리의 신앙이 공동체적인 신앙으로 자라가야 그게 아름다운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고 이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교회는 그도의 그래서 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세상의 미움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요 안다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자. 어떻게 옮겨갔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아냐? 사랑함으로 한단 말이에요. 내가 진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구나. 내가 예를 들면 더 쉽게 말씀드리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갔구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사랑하고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살아보면 사랑하지 않고 살면 삶이 뭐예요? 삶이 지옥 같다 그러잖아요. 부부가 날마다 싸우고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이 안 맞아서 부부로 사는데 계속 갈등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뭐 그렇게 행복하겠어요? 핵심은 뭐예요? 사랑이 없다는 거죠.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거 어떻게 아냐고요? 사랑하고 삶으로.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두려움의 집에서 사랑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세상에는 두려움이 많단 말이에요. 두려움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불안이 따라와요. 두려움의 집에서 사랑의 집으로 들어가는 거,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저 말씀대로 하면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죽은 것 같다. 그러니까 참다운 삶, 아름다운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사랑의 삶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서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웃 사랑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삶 첫 시간에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진짜 사랑할 수 있어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아야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반드시 그래요. 이것은 손바닥이 앞뒷면과 같아요. 붙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공동체나 사역보다 언제나 우선해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먼저 체험받지 않으면 여러분 가정에서도 사랑이 안 돼요. 그건 여러분 살아보면 알잖아요. 내 마음속에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멈춰 서야 돼요. 깊이 기도해야 돼요. 이기적인 기도 말고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기도, 자기를 죽이는 기도, 내 마음속에 이기심과 헛된 욕심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죽이는 기도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만 우리는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반드시 그래요. 그래서 언제나 일이 우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아야 일도 사랑을 가지고 일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일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많은 경우 보세요. 일하다가 싸우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일하다가 싸워요. 그러면 일 안 하는 게 낫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사랑하고 살아. 일은 네가 하는 줄 아냐? 내가 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일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일하다가 싸우고 일하다가 마음이 서로 상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언제나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언제나 더 우선순위예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이걸 잃어버리면 가정도 교회도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는 없어요.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예, 여러분 미워하는 게 살인이라고 지금 얘기를 해요. 세상의 법에는 어제 여러분 죄는 불법이라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세상에는요 나라법도 있고 도덕법도 있고 하나님의 법도 있어요. 나라법을 어기면 감옥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도덕법에만 비춰봐도 여러분이 죄인임을 깊이 알아요. 예수영전 모임을 해보면 특별히 이제 그 뭐 젊은 분들은 죄를 깊이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면 도덕법을 제가 들이밀어요. 너 네 부모에게 효도하는데 네가 생각하기에 정말 나는 효도를 진짜 잘한다, 다 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양심이 있으니까 아니요 그래요. 그럼 벌써 도덕법에도 걸리는 거예요, 양심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더 깊은 법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으로만이 아니에요. 너의 마음으로 지은 죄도 죄라고 얘기해요. 입술로 말로 지은 죄가 한량없음을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 저기 얘기잖아요.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했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지금요. 그러면 쉬운 얘기로 남편 미워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으세요?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저 말씀을 묵상하면 내가 남편 살인했네 그 생각 가져본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그런 생각을 갖지도 못해요. 그래서 말씀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살아보면 남편을 미워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미워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살다 보면.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너 살인했어. 너 벌써 마음으로 살인한 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 영생이 뭐예요? 영생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예수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쉬운 얘기로. 살인하는 자는 예수가 네 속에 거하지 않다 그 소리란 말이에요. 그렇죠, 실제로 예수가 내 안에 거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누구를 미워할 때 내 마음속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내 마음속에. 그래서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첫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사랑 이렇게 쓰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나가잖아요. 벌써 처음부터 사랑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 말씀이 맞잖아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더 쉽게 예수님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은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래서 언제나 예수가 내 안에 충만하셔야 돼요. 그래야 잘 살 수 있어요. 예수가 내 안에 충만하다, 성령 충만하다, 똑같은 소리예요 사실은요. 예수 충만, 성령 충만. 그래야 우리가 정말 잘 살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면 참 사랑을 하고 살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사랑하고 살지 않으면 행복하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 잘 알잖아요. 살아보니까. 그 얘기예요.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뭐 했다고요? 목숨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사랑은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다는 사실을 아는 만큼 우리가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자꾸 묵상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뭘 했는가를 묵상해야 돼요. 자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정말 믿음의 죄 얹었던 예수를 날마다 바라봐야 된다고요. 왜? 거기서 사랑이 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주님의 그 사랑을 아는 만큼 내가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게 그렇잖아요. 내가 은혜를 아는 만큼 부모에게도 효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부모의 은혜를 생각지도 않는데 어떻게 부모에게 효도를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은혜 받은 만큼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분명히 그래요. 은혜 받은 만큼 여러분 헌신하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그냥 의무적으로 자기 힘으로 하는 사람은 하다가 그만둬요. 계속 할 수가 없어요. 죽도록 충성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지 않는데. 그래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해요. 그래서 이 땅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에 와서 죽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죽은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랑 전하고 싶어서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성탄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 오셨다는 얘기잖아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래서 주님을 아는 만큼 내가 사랑을 알아요.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을 안 선교사들이 와서 목숨을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잖아요. 부담감 가세요?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그러니까 부담감 가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요? 주님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실 때, 주님의 그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 찰 때, 나도 주님을 닮아서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지, 이렇게 내 마음에 오는 거예요. 17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렇죠. 여러분 사랑과 재물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고. 왜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람이 물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용의 대상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 사회가 바뀌어 버렸어요. 물질은 사랑하고요, 사람은 이용 안 먹고, 이런 사회가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 아픈 세상이 돼 버리는 거예요. 점점 사랑이 많아지고 물질은 아름답게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게 마땅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거꾸로 사람은 이용해 먹고 물질은 사랑하고. 이게 오늘 우리의 사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 아파하시죠. 이것이 타락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가난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핵심 말씀이 18절이잖아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여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말씀 마음에 이제 새기고 오늘 기도해야 돼요. 예,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말과 여로도 사랑할 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말이 참 중요하잖아요. 말이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자분들. 나는 무뚝뚝해서 표현을 못한다고. 그래서 남편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를 안 해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말과 여로, 만자가 있잖아요. 말과 여로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데 말과 여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라. 말과 여로도 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라. 이런 얘기잖아요, 저 말씀이. 그런데 말과 여로도 안 해. 그러지 마셔야 돼요. 그게 참 중요해요. 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법을 잘 배우세요. 참 중요해요. 말이 중요하잖아요. 말을 잘함으로 힘을 얻어요.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용기를 주잖아요. 진짜 실제로 들어가 보면 말을 잘하는 가정이 행복해요. 불행한 가정은 말을 잘못해요. 상처주는 말을 하고요. 막 말도 그냥 막 세게 하고요. 부드럽게 안 하고요. 그래서 불행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사랑의 말을, 그러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이 무지하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날마다 그런 좋은 말을 하는, 정말 덕이 되는 말, 은혜가 되는 말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게 행복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말과 여로도 여러분 잘 사랑을 표현할 줄 아는 거, 그게 성숙이에요. 한 걸음 더 나가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죠. 예, 행함이 있어야죠. 예, 가난한 자들에게 말로만 사랑하자 이러면 되겠어요? 아까 금방 재물이 있으면 재물을 나눠주는 게 사랑이라고 금방 17절에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고 이 말씀 주는 거잖아요. 행함으로 사랑해라. 또 진실함으로. 진실함이란 단어와 충성이란 단어는 거의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테레사 수녀가 평생을 가난한 자를 위해 살잖아요. 그 테레사 수녀가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나는 성공하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충성하도록 부름받았다. 여러분 자녀들 성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신실한 사람으로,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더 큰 축복이에요. 확실하게 믿으세요, 그거요.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쉬운 얘기로 많이 모아놓은 것보다 많이 나누어주는 게 더 축복이에요. 꼭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졌으면 많이 나눠주라고, 많이 섬기라고 준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배웠으면 못 배운 사람들을 잘 섬기라고 주신 것이에요. 이 생각이 뚜렷하셔야 돼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람은 가도 사랑은 영원히 남는 것이에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며, 우리도 어느 순간 주님 부르시면 다 가야 되는 인생이에요. 내가 가고 나면 남는 건 사랑만 남는 것이에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사람은 가도 사랑은 영원히 남는 것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지금 이 요한 1서에서 사랑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사귐을 가지라고, 그 사랑을 받아서 너도 이 땅에서 사람을 사랑하고 살으라고, 그 얘기를 끊임없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죽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19절.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사랑의 삶을 살 때 내가 진리에 속한다는 것이에요.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내가 사랑하는 만큼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경험합니다.
반드시 비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단 말이에요. 사랑의 삶을 살 때. 20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있지요. 우리의 마음을 잘 성찰해 보면 항상 부족한 것이 우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이게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자꾸만 내가 더 깊은 사랑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러면서 이해를 하게 돼요. 어떤 아픔이 있겠지. 어떤 저 과거의 상처가 있겠지. 그래서 저 사람이 잘 안 되는 거겠지.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저 사람 왜 저래? 왜 저 모양이야? 비판하고 정죄를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안 되는 거예요. 동그란 공은요, 굴리면 반드시 가요. 쭈그러진 공은 굴려도 반드시 갈 수가 없어요.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모든 허물과 죄악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내 스스로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없다. 이게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이게 나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마음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왜 책망할 일이 없겠어요? 우리가요 깊이 자기를 성찰하면 다 있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보다 크신 분,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심에도, 내 허물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에요. 어느 정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언제나 용기를 얻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고. 나는 너를 언제나 사랑한다고.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고.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못해서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가감없이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말하고 자꾸 비교하면서 말하고, 공부 못하면 꼭 안 사랑하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하고, 그런 부모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현실적으로.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언제나 사랑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게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잘 아는 당자의 비유잖아요. 다 허랑방탕하고 창기와 노론하고 그지꼴돼서 돌아오는데 뭘 그렇게 사랑할 만하겠어요. 그런데 그 자식이 돌아왔을 때 죽은 자가 살아왔다고 얘기하잖아요. 잔치를 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대표적으로 표현한 누가복음 15장의 당자의 비유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믿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언제나 이 사랑의 진리를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 머리로만 아는 건 소용이 없어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야 된다고요. 가슴으로. 그래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가슴으로 알게 해달라고. 가슴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가슴으로. 머리로만 알면 교만해지기만 해요. 말만 잘한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라고요.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우리가 이것이 머리로만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나도 주님의 이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어떻게 하면 사랑하고 살까?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내 마음속에 사랑이 없음을 발견하고 주님 나를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이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야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죠.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렇죠. 더 담대함을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거룩한 삶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담대함을 얻어요. 주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니라. 우리가 죄를 지면 문제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최고의 복인데 내가 죄를 지면 질수록 주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행을 자초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그래서 성경 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점점 거룩해 감으로 주님을 닮아감으로 내가 사랑의 사람이 돼 감으로 책망할 것이면 하나님 앞에서도 담대함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기도응답이 즉시 있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기도응답을 잘 맞는 비결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특별히 사랑의 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사랑하며 살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합니다. 언제나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날마다 오늘도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자꾸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해야 돼요. 내 생각을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오늘도 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제보다 이게 잘 사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진짜 잘 살기를 원하세요. 잘 사는 비결은 내가 어떻게 하면 오늘도 주님을 더 기쁘게 해드릴까? 이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잘 사는 비결이라고요.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거. 믿어야 구원 얻으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니까 천국 백성 되니까 믿는 게 우선.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예수를 믿어야 주님이 정말 내 안에 들어오셔야 주님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데 그 사랑의 표현이 이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진짜 영원히 도와주려고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잖아요. 내 마음에 들어와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겠대. 먹고 마시겠대. 함께 살아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예수를 믿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첫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 그 다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진짜 잘 사는 거.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니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이게 친밀한 관계의 삶이에요. 요한일서는 끊임없이 주님과의 깊은 사귐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귐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도 그러잖아요. 저 사람과 나라면 참 친밀하게 사귀어. 반드시 그 사귐이 깊어지려면 사랑이 있어야 되고 애정이 있어야 되고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반드시 그런 것이에요. 쉽게 한 남자와 여자가 매력을 느끼면 이제 사랑을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함께 살면 좋겠다 그러고 결혼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살아보면 알잖아요. 결혼한다고 더 행복합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 10가정이 결혼하면 진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가정은 2-3가정밖에 안 된다고 통계적으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한 4가정은 그냥 사는 거고, 또 2-3가정은 요새는 이혼하고. 이게 현실이잖아요, 우리의 삶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깊은 사귐이 없으니까. 매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결혼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사랑을 가꾸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원 하나 가꾸는 것도 그렇잖아요. 아름답게 가꾸려면요, 가서 풀도 뽑아주고 반드시 노력을 해야 아름다운 정원이 되지. 내비둬 봐요, 금방 풀밭에 버려다. 정원 하나도요, 가꿔야 아름다운 정원이 되는 거잖아요. 사랑을 안 가꾸고 사랑이 저절로 된다고요? 아니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주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까운 가족과의 관계도 반드시 그런 거예요. 사랑을 가꿔 나가야 되는 것이. 날마다 조금씩. 그래서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내가 사랑의 사람이 돼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 5절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바되었느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거구나.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내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거구나. 이걸 알게 해주세요. 누가? 성령님이.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 받아 행복한 겁니다. 날마다. 그래서 성령님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사랑을 부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속에 사랑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 기도하러 왔잖아요.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가치가 가장 가치 있음을 아는 것이에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로 나의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머리로만 아는 이 진리들이 가슴으로 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두려움의 집에서 사랑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게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더 깊은 기도의 의미를 자꾸 알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이 아침에 와서 정말 주님과 더 내가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 같아. 주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는 것 같아. 내가 그래도 조금씩 더 사랑의 사람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것 같아.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 정말로 잘 사는 길임을 저희들이 이 아침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느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살 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만큼 우리도 나날이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제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들을 사랑의 사람으로 빚어주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진실로 하나님 이 한 해를 사랑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실로 이 땅 짧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이 날마다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